할렐루야.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있다면 찬송가 143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이 찬송은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그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절구절마다 깊은 감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여러분, 예수님의 3년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시간은 온통 고난의 시간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후의 만찬부터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들은 정말 최악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찬양의 작사자는 그런 나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다라는 말, 이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목사들이, 교인들이 죄인임을 느끼게 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고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셔야 마땅하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니 내 허물과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귀로 들어 알고는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사실은, 그 진리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으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내 인격적으로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며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저버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은망덕하다라고 얘기하고, 더 조금 격하게 얘기하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존귀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는 벌레마도 못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웬 은혜이고 웬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도 믿지 아니하고, 알고도 그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고 있지 않고 잊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벌레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2절의 찬양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이 온 세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 세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사는 인생을 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줄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내 삶이, 내 생명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가치가 있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종이처럼 창백해져가는 얼굴과 머리에 얹은 그 가시관으로 인해 붉은 피가 그 머리에서 주룩주룩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보십시오. 손바닥을 꿰뚫은 큰 못이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살을 찢고 뼈를 뚫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중한 몸이 늘어질수록 살이 점점 찢어지고 붉은 피가 연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발도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 큰 못으로 나무에까지 깊이 박히고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무지한 로마 병정들이 나리선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그 가슴도 창으로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을 1시간만, 10분, 30분, 1시간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자그마치 6시간 동안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에 달았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장 자기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겁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며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께 외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절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은혜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그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계십니까? 그러면 그 구주를 생각만 해도 십자가만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나를 위해 누군가가 죽어주어도 은혜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웬 은혜이고 웬 사랑입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찬양의 가사가 있는 거예요.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이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6시간의 그 무지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 밝은 태양도 그 빛을 잃었습니다. 우주 공간에 큰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었으면 이렇게 천지가 요동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몸을 무덤에서 일으키는 능력이고 멸망받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가 우주 원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보여주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관점으로 오늘 바라보고 있습니까? 증명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40대, 30대, 20대, 10대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 하늘의 빛이 가리워지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 아이들이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지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미련한 것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사는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을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 할 때가 오늘의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십자가에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고난의 의미들을 더 생각하면서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길을 조금이라도 참여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4절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시면 좋겠어요. 뭐 누가 감성적으로 터치하고 뭐 어떻게 하고 영화 그 장면 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내가 지은 죄라고 하면 그냥 내가 벌 받고 내가 감당하면 되는데 왜 그 일들을 행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그 은혜도 알고 그 사랑도 느끼는 것 같은데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눈물도 말라버린 우리의 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 모양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하여 그 수백 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믿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없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를 받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한 불순종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아집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표현하듯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자신들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듯이 문둥병자가 지나가다가 그들로 인하여 감염될까봐 그들도 유대인들이 문둥병자를 지나면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옷으로 자기 모습을 가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문둥병자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셔야 될까요?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의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인간은 허물투성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지만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허점도 있고 허물투성인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은 상대방의 허물을 가지고 놀리고 비판하고 그것으로 공격의 대상을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허물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빌라도의 뜰에 끌려가셔서 채찍으로 당하셨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쇠창살이 있어가지고 채찍에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이 찢김을 당하는, 찢겨져 나오는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 1.5km가 되는 그 골고다 고개를 올라가시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 그래서 가시다가 엎어지시고 가시다가 넘어지시고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서 지나가던 사람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상할 대로 상하셨습니다. 머리에도 굵은 가시로 만든 가시관 때문에 피가 계속 흐르고 계셨습니다. 채찍에 맞은 등에는 살이 찢겨지고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한 몸보다 더욱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지도 모르는 죄 행하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오늘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산나 오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던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누구 하나 십자가를 제가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것입니다. 침을 뱉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조롱이 없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이 교회나 부흥시켜 보세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없을까요? 정말 살아가신다면 왜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내기죠? 살아계시다면 다시 성령의 불을 내리시사 죽어가던 자들을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역사를 보이면 이 교만하고 강팍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조롱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을까요? 그런 인간들의 외침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몰라서 몰랐다고 얘기할까요? 용서받기 위해서 아유 얘 몰랐어요, 그냥 좀 봐주세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막 아버지가 훈계하고 혼날 때 엄마들이 옆에서 뻔히 그 걔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덜 맞게 하려고, 어떻게든 덜 혼나게 하려고, 아니야 얘 몰라서 그랬어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하늘을 향하여 외치신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을 좀 그냥 용서해 주세요. 쟤네들이 알고 저렇게 했겠어요? 모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토록 몸과 마음이 상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 죄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상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그 상하신 몸과 마음을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평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 평화로운 삶은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이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 속에 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알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내 가정의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평안과 안식이 있죠. 그 평안과 안식의 주인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결코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평화와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지요. 내 소유를 잡으려고 욕심부리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너 혼자 받으라고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내가 감당해야죠. 그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부요함을 주신다니까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얻었습니다. 4절에 우리의 질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우리에게 최고로 무서운 건 뭐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무서운 건 뭡니까? 질고 아닙니까? 병이 아닙니까? 병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산다면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병은 오죽하겠습니까? 육신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마음에 병이 있으면 알아눕습니다. 마음에 병이 없는 사람들은요, 육신이 연약해도 엄청나게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 질병에 걸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온 세계 자체가 지금 영적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도 분별도 못하고 진리의 얘기가 선포되어져도 유대인들처럼 다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바벨탑을 점점 과학의 문명으로 쌓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면 병원을 찾아가듯 우리의 영혼의 병이 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에 안수를 받기만 하면 그 어떤 병도 오늘날에 치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다시 말하면 악한 원수 마귀에게 걸린 우리의 교만의 병과 자기중심병의 병과 자기 아집의 병도 새순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를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마귀들이 다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가 진실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5절을 찬양하는 겁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5절이 이 찬양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이 페니 크로스비의 자서전에 보면 80년적 회고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50년 나에게 잊을 수 없는 해다. 이 해에 나는 참 마음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 집 근처 감리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다. 친구와 나는 매일 저녁 참여하여 은혜를 갈구했지만 갈망하는 평안은 찾아오지 않았다. 1850년 11월 20일 저녁 기도가 끝난 후 회중들은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은혜 받으셨나. 찬송가는 1절을 부르고 5절로 접어들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5절을 계속 부르며 나는 제단 앞으로 걸어나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자 내 영혼은 하늘의 거룩한 빛으로 충만해졌다. 나는 펄펄 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며 주님을 높여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건 정말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종려 주인과 고난 주간을 보내며 이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